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 켜졌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로 설교한 지가 벌써 12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 12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가 방금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평소보다 좀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과연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또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부흥이 있기 바로 전에는 굉장히 위축되고 정말 약해지고 어쩌면 그것이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또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세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분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전하게 된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원수된 사단 마귀를 제압하기 시작하셨으므로 이 땅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단을 제압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셨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령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가 호소한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 예언에 약속된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그 역사의 사실들을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예언의 약속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 9장과 6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짐으로 와해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요엘서에 약속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은 그러한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예언의 때를 깨닫고 그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약속하셨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 12장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이러한 예언을 깨닫고 다시금 구원을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7절에서 작은 뿔의 이 로마 교황권의 활동 기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일의 기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1290일의 예언을 우리가 보면요, 이 1260일의 예언은 작은 뿔이, 이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황권이 그 10뿔 시대, 10나라의 시대 가운데 세 뿔, 여기 나오는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 이 세 나라를 제거하고 세력을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루라이가 493년에 망하게 되고요, 반달이 534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고트가 538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이 세 나라를 꺾고 명실상부한 이제 중세 시대에 그가 교황으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될 때가 538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의 이 긴 기간을 예언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이 1798년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예언적 기간을 더 말씀하시는데 1290일과 1335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90일의 예언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과 관련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는 예언일까요? 다니엘 8장에 보면 이 로마 교황권을 설명할 때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로마 교황권의 그 권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권이 꺾여지는 그 해가 언제라고요? 1798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는 1260일이 맞춰지는 것이 이제 1798년인데 그러면 1290일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90일의 끝과 1260일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이
1260일에 교환권이 전성기를 시작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권이 전성기로 들어가기 30년 전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랑크의 황제였던 클로비스가 아리안주의에서 그가 카톨릭 신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면서 고립되어 있던 로마 교환권이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서 그가 실제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교환권의 세력이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90일의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있을 1335일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 1291의 예언을 기다려서, 여기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335일의 예언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1290일의 예언이 지나고 그것이 숫자가 더해져서 1335일까지 이르게 될 때, 그 시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설명드린 것이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335일의 예언은 기원후 508년에 시작해서 1335일, 1335년이 지난 해를 계산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1843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43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때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843년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온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한 그 시간표에 따른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3년은 2300주야의 끝,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예언을 해석하면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1843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43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33페이지입니다. 나는 1843년 당시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경험하게 했다. 비록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 큰 실망을 겪었지만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또 다른 예언을 성취시켰고 이 땅에 다시 예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3년에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별이 전해지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누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냐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사람들이 다시금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깨닫고 그때에 약속하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단은 어떻게 해야 연단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정금을 정말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죠? 용광로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 정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하기를
함께 또 결심하였죠? 예. 우리가 비록 생계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정말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그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연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 것에서 관심을 돌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주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정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각자가 연구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경험을 받는 참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